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기쁨의 자리이든 고난의 현장이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고 어루만지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의 기도,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오므리 왕조가 일어나면서 심각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그 우상 숭배가 하나의 문화로 그들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지경까지 그들의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 가운데 비를 그치게 만드시죠. 엘리야가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특히 아합 왕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 그가 나서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치열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이제 한번 우리가 구별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각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제사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받아주질 않죠. 이 세상에 없는 신이니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엘리야가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제단 위에 고기를 불사르고 그 제단과 더불어 그 밑에 흘렀던 물까지 다 불사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제단 위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큰 빗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내려가셔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미 비가 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러 갈멜산 그 제단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에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또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우리 폐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운반하도록 폐에 가득 공기를 채우는 것이 이것이 호흡이죠. 호흡하면 들어올 때 산소, 나갈 때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호흡을 멈추면 곧 우리의 영이 숨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되겠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만한 것들을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다시 뱉어내는 작업을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영은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영혼의 어떤 쉼과 또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뭐라 그럴까요? 회화적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하셨어요. 두드리실 때 우리가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또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바로 그 순간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만남이죠.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령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시 회복되어 강한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는 순간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만남은 대단히 인격적인 만남이죠. 우리는 기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호소하고 뭔가를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는 것으로 곧잘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소리치고는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의사 선생님 제 징후를 좀 보세요. 머리가 아프고요, 기침이 나고요, 귀가 멍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막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의 아픈 증세를 설명한 다음에 자 이제 다 아셨죠? 그리고 나가버려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웬 미친 사람이 왔다가 갔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우리가 병원에 가는 목적이 뭘까요? 가서 내 징후를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처방, 그분의 진단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고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는 것은 결코 기도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중요하죠. 우리 마음문을 열고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냐 안 됐냐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분명한 목적은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그 사람과 만나는 그 자체가 즐거울 때 그 만남이 굉장히 건강한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이 사람 안에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호의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뭔가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누리는 것, 그분과의 교제가 정말 기다려지고 그분과의 교제가 정말 간절한 것, 그것이 기도이죠. 이렇게 그분과의 만남이 정말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게 간절해지려면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력감이죠. 무력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뭔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해질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무력감을 알고 우리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무력감인가? 내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력하다.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 우리 안에 수많은 부패한 마음들이 있어요. 욕심과 시기와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썩게 하고 냄새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께 받을 것만 계산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그 강팍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도 도무지 그것을 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 그런 무력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 그런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애를 가장 자극하는 것이 그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 그게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부성애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조금 더 선하게 개선시킬 수 없는 그런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엾게 보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다급하게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이죠. 그런 무력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마 수많은 기도의 시간 동안 그런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엘리야가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구름 한 조각도 나타나기 전에 비가 올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분명히 신뢰했고, 그래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대비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려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흔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의심이죠. 의심과 불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깊은 내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하면서 자꾸 그 마음속에는 내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런 것이 불신앙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고뇌, 고통, 또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의심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실까? 여러 가지 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솟구쳐 올라올 때, 또 내가 원하는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의심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 이 두 가지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의심은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돼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고 안 계실 때 아마 제자들에게 데려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좀 무안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자 이 아버지와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어요. 벌써 여러 번 제자들이 실패한 걸 경험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정말 기도하면 내 아들의 이 병이 나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이를 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박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진 자는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장 그 아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당장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강력하게 하나님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오류들을 시정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무언가가 뜻대로 잘 안 될 때 금세 기도를 포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셔라고 하는 어떤 쓴마음들을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서 더욱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다음 가져야 할 것이 인내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환이 가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봐도 구름 한 조각도 일어나질 않아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속이 탄 사환이 쫓아오죠. 구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까지라도 다시 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 혹은 40이라는 숫자 혹은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환이 바닷가가 보이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한 것은 7번이 더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환에게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초조함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금세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중간에 멈춰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시고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정말 가슴이 떨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7번 곱하기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런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낭만케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앙을 불러일으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사탄이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덧없는 기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양만큼보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셔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과 불신앙과 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를 책임과 의무로 하지 않고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기쁨으로 기도를 해나가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기도, 가장 갈급한 기도, 가장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깊은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